최근에 교회에 관련된 두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들려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과 관련해서 교회도 또 한 기독교 방송국도 압수수색 받았다. 이런 뉴스가 들렸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요. 교회 탄압이다. 이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 탄압이냐, 교회 탄압이냐.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 잘못했으면 조사받아야 되고 잘못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간단하게 답을 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뉴스는 아주 많이 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아시나요? 다니엘 기도회. 이 기도회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어요. 너무 좋다. 그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막 항의를 한대요.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렇게. 그 좋은 걸.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도님들께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뉴스가 들렸냐면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작년인 것 같아요. 가로사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PD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기도회가 한 3주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도회가 3주 동안 진행이 될 때 그 기도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과로가 된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그걸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이 가로사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냐?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개의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된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게 딱 있었으면 그걸 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아까 내가 무엇을 떠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하여 너무나 심각하게 혼동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역사가 이것을 혼동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 말이 맞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가 이것을 사정없이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로서 혼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약나무 교회 성도니까 최소한 혼동하진 않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여전히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워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순간순간,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젖어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혼동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또 그렇게 혼동하는 생각을 합니다. 착각 속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거부감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충만해져 있는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주 극한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오직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시작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다. 다만 아직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 그 역할만 했다. 그 역할만. 그 길이 나중에 나타날 거야. 그 길이 나중에 열릴 거야. 그 길이 열리면 너희는 마음껏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거야. 단지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라고 했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신 것이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대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 더 크고 온전한 성소가 있어. 이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구절을 듣고 딱 떠올린 생각,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혼동하고 계시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번 설교에서 이미 먼저 확인해 본 말씀이죠. 피가 다르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뿌렸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속죄일, 그 날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바로 그 속죄일에 속죄소에 뿌린 피입니다. 속죄소에 뿌린 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속죄일에 뿌렸던 그 피가 아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해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성소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그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전에 뿌렸던 피와 죄는 무엇을 정결하게 했다?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에 반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장래 좋은 일, 거기 장래 좋은 일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래 좋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번역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었는데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것,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신 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걸 알아야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 좋은 일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그냥 이건 유치한 생각이기는 한데, 그냥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진짜로 장래 좋은 일인 상황.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조선에 태어났으면은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 예루살렘 쳐다보면서 저기를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직 좋은 일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만, 그 약속만 믿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할 수 없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저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였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사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그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드디어 장래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러 주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이게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좋은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아무나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좋은 일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세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 깨끗하게 된 내 양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내가 이 좋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너무너무 재밌으면 당장에 와서 그 영화 꼭 보라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을 알게 돼서 그 맛이 너무 좋으면 당장 쪼르르 와서 가서 먹어보라고. 자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맛을 못 본 거 아닐까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자랑하는,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거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다시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요? 세상에 속한 성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상에 속한 성소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처음부터 혼동하고 뭔가 좀 깨우쳐가지고 정신 차리자 하다가 또 슬그머니 혼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크고 온전한 장막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재수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 듣고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분은 그냥 완전히 혼동 속에 사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여기가 좋사온. 이렇게 크고 온전한 장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 언약나무 교회 예배당도 우리에게는 과분해요. 넘치죠. 저 개인적으로는 언약나무 학교만 아니었다면, 학교를 위한 것만 아니었다면 이런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이렇게 혼동하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부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그 전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구절을 읽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동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들은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거 온전한 장막이 지금과 같은 착각? 절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풍성한데 왜 계시록 같은 말씀, 그 심각한 말씀을 내가 또 읽어야 돼? 처음에 와닿지가 않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저 세상, 지금은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은 착각해서 그것이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바벨론이라고 딱 규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꿈꿔요? 그것을 소망을 가져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바벨론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뭐 해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누구 하나가 웃기지 마라. 히브리서에 있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그게 아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했었겠죠. 작은 목소리로. 그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겠지만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 이후로는요,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 이런 혼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이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헐,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해?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그런 교훈은 없습니다. 그런 교훈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잡혀 가는 걸 보여주셨지.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손을 대려고 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 땅에 속한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어놓고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돼. 함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큰 잘못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이래야죠. 그 잘못을 아직 모른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마음껏 수색해 주십시오. 마음껏 압수해 가십시오. 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집니까? 망가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일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휘둘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해내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장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장막입니다. 왜 더 큰 장막입니까?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크기가 우리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지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것이 왜 온전한 장막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무리 멋진 장막을 지어도. 그런데 그 하늘의 장막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그 장막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세상이 그 장막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뭔가 한참 잘못 알고 있고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세상의 성소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혼동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역시 혼동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 깨끗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면서 갖게 된 상식들, 양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양심이 깨끗한가? 아, 찔려. 이 수준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죽은 행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죽은 행실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죽은 행실은 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을 살면서 살던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 죽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생명의 행실? 생명의 행실이라고 합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행실을 하면서 살게 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대답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아직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죽은 행실을 하고 있으니까 또 대답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장성한 것은 아니다. 갓난아기다. 어린아이일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는 아직 갓난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 뭐요? 죽은 행실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죄. 내가 죽은 행실을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하는 자는 양심이 깨끗하게 된 자고요. 이걸 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죽은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자고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아무 흠도 없으신,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나의 형편없음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을 믿는지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 양심은 깨끗해진 양심입니다. 갓난 아기여도 상관없어요. 너는 어떻게 아직도 젖만 물고 있느냐? 괜찮아요. 넌 도대체 언제 자랄래?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괜찮아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 그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내 모습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쳐다보면. 그 의심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로로 내가 이제 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잘 자라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제목 보고 처음 든 생각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을까요? 원래 생각하고 똑같다.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요, 은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해요, 신앙으로. 이게 문제예요, 신앙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혼동하는 삶을 살아요. 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공, 업적,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나? 무엇을 바라고 있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잘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주된 관심이 우리에게 있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영락 없어요. 이것을 혼동하지 않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분명히 혼동하고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혼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혼동하고 있는 청년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의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혼동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여줄 게 없어요. 어른들이 더 먼저 혼동해 있으니까. 그 혼동하는 세상에 푹 젖어서 살고 있으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들 둘을 키워가지고 장가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이제 알게 된 생각이에요. 나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지금은 목사로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는 세상에서 혼동하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정상인 세상입니다. 어디서든 쫓겨나요. 아까도 이런 말씀을 그런 분들에게 증거하면 거부감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설교 강단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카톨릭에 있는 분이 쓴 책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학교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걸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사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출판사 자체도 카톨릭 출판사예요. 카톨릭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뭣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굳이?
카톨릭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개신교회 쪽에는 이만한 책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카톨릭 사제인데 교수직이 박탈됐대요. 왜 그랬겠어요? 혼동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죠.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면 지금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분들을 향하여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수원에는 합동 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합신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총신에서 쫓겨난 학교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요. 저는 총신을 나왔지만 저는 합신을 더 사랑합니다. 쫓겨난 학교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 연구원이 있어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게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 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신대원들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쁘지만 막 그렇게 막 없어져야 될 학교 이런 학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쫓겨나서 만들어진 기독 연구원이에요. 쫓겨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노예에 가서 제가 막 이렇게 떠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노예를 잘 안 가요, 제가.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제가 가서 쫓겨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런 구절을 들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과 연결시키면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양심이 깨끗해진 사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죽은 행실에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죽은 행실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양심이 깨끗해진 자로 생각하는지, 여전히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머뭇거리고 있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얘기 아니고요. 해낸다, 못 해낸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명령 그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필요한 게 딱 이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딱 이거고요.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그거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것을 확신하는가? 아니면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가 다 그냥 세상 등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혼동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예, 이거 어른들이 이것을 먼저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마음껏 가셔도 돼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드린 이곳에만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고 있다면 마음껏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이것을 혼동하면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